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한 내용이 이 호세아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유다 나라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을 하신 선지자고 그때는 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시대다. 그래서요 그때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30년 전쯤에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기 전 한 30년 전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남유다는 이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인데 이 히스기야 때에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30년만 지나면은 30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몇십 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게 미리 그 멸망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이 그 바람이 난다든지 간통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 나라가 그렇게 음란하게 된 것이 여호와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여러 가지 세상을 따르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마치 한 가정에서 부부가 정조를 지키고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바람이 나고 또 어느 한쪽이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옳게 보이는 대로 그저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들을 또 낳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이 율법에도 맞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했다고 할지 믿기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어긋나죠.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고 완전히 이런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게도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타락하게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호세아 선지자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디블람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 그 고멜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흩은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께서 선지를 할 때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때다. 이 여로보암은요, 예후의 그 네 번째,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남쪽 유다는요, 다윗 왕조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뀐 일이 없습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역사로 말하면요, 성씨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씨가 바뀐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거나 아니면 새로운 그 반역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에 이제 성씨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쪽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로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께서 선지할 때의 이 여로보암 시대는 예후 왕조의 시대입니다. 예후 왕조를 하나님께서는요, 4대가 왕이 되게 하겠다, 벌써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4대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예후 왕조가 이제 멸망하겠다는 것이죠. 예후 왕조 전에는요,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왕조였을 때에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물리친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런데 예후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예후 왕조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또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후 왕조가 섰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예후 왕조가 이제 4대 만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서요, 5절에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리고 나서 6절에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않는다.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루하마라.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었으면요,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 해서요, 그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로 루하마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을 통해 또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긍휼이 없어서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 족속은 긍휼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남쪽 유다가 더 잘한 것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아서 그렇게 긍휼을 얻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긍휼인 것이에요. 긍휼. 남쪽 유다가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남쪽 유다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데, 그러면 왜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을 하셨는가?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요, 유다 족속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한다. 그리고요, 이제 8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졌더니 또 이제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이제 로암미라는 것은, 로라는 것은 뭐 않다는 것이고, 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 그냥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정도에 완전히 멸망을 받는데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그래서요, 이 말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곧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께서 백성을 삼으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자기의 그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이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님 되시면요, 이와 같이요, 물과 같이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남쪽 유다는요, 똑같이 그렇게 타락을 했지만 다윗 왕조라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회복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가 되어서 사마리아 땅이 되어서 개와 같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잡족들이 생겨난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것이요, 잘나고 못나고를 우리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요,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님 되심은요, 물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물과 같아서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주님 되심 반드시 물과 같이 되어서 어디론가는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안에는, 남유다의 그 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긍휼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에 계셔서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유다 자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보면요, 바벨론 포로 기한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70년 만에 남유다 포로 70년 만에 그때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같이 이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돌아와서 통일 이제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것은 바로
영육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받을 것을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날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흩어버렸다는 것이 흩어버렸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시 모아서 그날이 클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그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모으는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흩트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그 흩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되어서 전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모으셨지만요,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가지고 만민을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흩은 주님의 모든 육적, 영적 이스라엘을 다 구원을 할 것을 말씀하셔서요, 재림의 때의 구원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모신 자마다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안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 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래서요, 아까 6절에서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이 루하마였는데요, 이제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 하라. 긍휼이라 하라.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앞으로도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